지난 차시에 의해서 노자의 도덕경과 와오 장룡의 무의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예들이 어떻게 영화에 접목되는지를 통해서 동양문의 이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화에서 절대 무공의 경지를 보여주는 배우들의 무술과 동작들, 여러 무술 대결 장면 속의 배경등과 함께 인물들의 대사와 그들의 절제된 언어 속에서 인간적 고뇌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화려함과 기교가 난무하는 중급 무협영화나 무협소설과는 달리 인간적 삶과 욕망, 철학적 의미를 내재적이면서도 표현적으로 잘 드러낸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오 장룡은 철학적이면서도 노장 철학의 분위기를 제대로 형성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오 장룡은 영화 전체에 흐르는 두 대립점에 유수령과 옥결영이라는 두 여인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아함과 부드러움을 어느 한순간 잘 단련된 복음처럼 강하고 굳세게 하는 영화적 장치로 설정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는 강함, 하나는 부드러움을 대척점으로 두고 있죠. 수련, 니무아의 제자로서 유연함을 표현하고 있겠죠. 또 왕은, 용은 아주 그 대척점에서 강하고 굳센 인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와정령의 스토리는 천천히 진행되면서 등장인물들의 감정은 절제되며 무술 대결 장면에서도 매우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렇듯 영화는 자신이 담은 많은 이야기를 풀어헤쳐 놓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영화 속 장면과 인물들의 동작, 대사 등 구성과 효과를 통해 많은 이야기들을 여백으로 남겨놓고 관객들이 그 남은 부분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역시 한편의 동양의 미학을 보는 것처럼 여백의 미를 볼 수가 있겠죠.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를 이안 감독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텍스트가 노장 사상의 중심 사상인 무의자연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중동의 철학, 텅빔 등등의 동양 철학이 이 와오장룡의 하나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와오장룡은 끊임없이 절제된 감정의 표현으로 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감정을 모두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표현된 감정은 순수하고 통일된 것일까요? 우리는 감정의 표현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과연 동양인들의 감정의 표현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옛날에 여행객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 여인네는 그 위에 포도나무 한 잎을 띄워서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어떤 여백의 미, 정중동의 미학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모백과 유수련의 대사와 왕교령, 나소호 등 인물들의 영화 전개에 따른 대사, 니무바이, 수련, 용들의 대사, 그리고 배경과 음악은 대중성과는 별개로
노장 철학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와우 장령은 노장 철학 속에 담긴 많은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철학적이면서 미학적인 의미 그 자체에 대한 단순한 추구가 아니라 자아중심적 인간의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삶에 대한 반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와어 장령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시오. 라는 메시지를 와어 장령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삶에 대한 반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노장 철학적 사유의 중심에 오늘날 삶이 갖는 의미를 영화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겁니다. 비록 노장 철학의 시대를 달리하여 해석되는 바가 다를지라도 그 자유로운 삶에 대한 표현 형식으로 와어 장령에 대한 무의미학적 텍스트한 이해가 곁들여져야 할 겁니다. 결국 와어 장령은 일종의 무협 영화만이 아니라 수많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죠. 욕망을 버리느냐, 욕망을 받아들이냐, 또 집착에서 벗어나느냐, 집착을 하느냐 등등 수많은 철학적 문제와 동양적 사유가 이 와어 장령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노장은 인간이 천지 만물과의 조화, 천지 만물의 도와 조화되는 삶의 예술화를 도모하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도와 조화되어서 자신의 삶이 정말 잘 번져나가고 그려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노장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의 도와, 장자가 말하는 소유유하는 정신적 절대 자유의 노장의 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자연, 소유유하는 바로 자유가 깃들인 삶을 추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장자는 무의자연의 도와 하나가 되어 무한한 자유의 절대 경계에서 소유요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유유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장자의 소유유 사상에 대해서 한번 쳐보시면 알 겁니다. 무한히 자유로워야 되지 우리가 절대적인 변화를 할 수가 있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물고기, 곤이 자유를 통해서 또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절대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이처럼 노자의 사상에 따르면 집착을 벗어나게 될 때 바닷속에 있는 곤이 하늘을 나르는 대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견도. 문도라고도 할 수가 있죠. 도를 듣는다. 체도. 도를 체험한다. 도를 체화한다. 라는 그런 정신세계가 바로 천지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세계가 천지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천지만물의 모든 생성변화의 총원리로 간주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존적 도는 심재, 좌망의 실천적 정신수양 과정을 거쳐서 자유의 정신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적 정신수양을 거쳐야만이 이렇게 도가 가득 찬 정신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노자나 장자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이 그렇게 욕심에 많이 찼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을 택하게 되는 거죠.
니무바이는 끝없이 정신수양을 거쳐서 도에 이르게 되지만 결국 용이라는 욕심 덩어리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만 또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니무바인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용의 절망의 욕심에 차 있는 욕망에 차 있는 모습을 여기서 또 비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무바이와 유수련과 대화를 한번 볼까요? 이모백이라고 하죠. 류수련 두 사람은 제자와 스승 관계죠. 이모백은 니무바이라고 하죠. 니무바이. 자, 이 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련하는 동안에 깊은 정막의 경지에 들어갔소. 주위에는 온통 빛뿐이었고 시간과 공간이 사라졌지. 사부님이 언급조차 한 적이 없는 경지에 들어간 거요. 유수련, 득도하신 건가요? 아니, 득도의 희열 같은 건 못 느꼈으니까. 오히려 슬픔에 쌓인 기분이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파기하기로 한 거지. 계속할 수가 없었어. 뭔가를 생각해야만 했었어.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또 도를 체득했지만 그 도에서 자신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희열에기보다는 슬픔에 쌓였다는 그런 니모바이, 이모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죠. 자, 무의란 무엇인가? 우리 무의자인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의는 천지 만물의 근원과 그 영원한 생성 변화를 표현한 노장의 최고 개념인 도의 근본 특성입니다. 무의하면 도와 연관시키면 되겠죠. 도란 무엇인가? 도는 항상 무의하되 하지 않음이 없었다. 자기는 하지 않은 건데 바로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제후와 재앙이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도라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있는 만물이 스스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똑같겠죠. 스스로 자라면서도 탐욕이 생겨난다면 나는 도의 진실한 순박함으로 그것을 바르게 할 것이다. 도의 진실한 순박함으로 그것을 바르게 하면 곧 탐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함으로 돌아가면 천하는 자연히 안정적일 것입니다. 안정이 될 것입니다. 탐욕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게 무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의에서 유일한 도의 흐름에 대치되는 자기적 행위를 뜻합니다. 인위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움을 행하지 않는 순수한 자연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말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이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무의라는 겁니다. 노자의 도는 항상 무의하여 그것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이러한 작용이 곧 무의자연입니다. 그러므로 무의의 근본적인 의미는 만물의 자연성을 유지하고 천하 만물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무의는 바로 자연스럽다라는 의미로 무의로 하고 무사를 일삼고를 통해 도는 항상 자연스럽게 하여서 인의를 가하지 않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무의지만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겠죠.
이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무의이므로 무의하면 모든 것이 조화 균형을 이루어 자연스러움을 되찾게 됩니다. 이러한 무의의 상태에서 인간은 절대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가 바로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무의자연의 삶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되찾게 해줍니다. 또 저는 무의란 유약의 도처럼 보이지만 떨어지는 물이 돌을 뚫듯이 유약함이 강건함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낙수물이 암벽을 뚫을 수 있겠죠. 소나기가 암벽을 뚫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떨어지는 낙수물이 이렇게 돌을 뚫을 수 있듯이 유약함이 결국은 강건함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와우 장룡에서 무의와 유약은 영화 전체를 흐르는 노장적 사상이며 리무바의 이모백에 대해서 무술 장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모백이나 용이 대나무 숲에서 벌인 무술 대결 장면은 이를 입증하기 좋은 예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대나무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고 정말 가볍게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비어천이라는 무공을 앞세운 자기적 행위에 비해서 리무바이는 무공은 이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리무바이의 어떤 자연적인 행위나 용의 자기적 행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노자는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굳고 강한 것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약한 것은 도에 작용한다고 하여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부드럽고 약하기로는 물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리고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자면 물보다 더 나은 것이란 없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물을 대신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부드러움이 단단한 것을 이기고 연약함이 강한 것을 이긴다. 세상은 유약이 강단을 이기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유약함,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노자의 사상이 드러나 있는 문구이죠. 이렇게 나오죠. 세상에서 부드럽고 약하기로 물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드럽고 약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의란 도가 만물을 생성하는 현실의 원리로서 그 내용은 만물의 근원과 본성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자에 있어서 무는 그 자체가 바로 무의로서 모든 인간의 자기를 배제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무의는 불행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실천의 원칙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는 불행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무의라는 뜻입니다. 도의 운동은 순환하는 것이며 도의 작용은 유약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유에서 생겨났으며 유는 무에서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즉 노자의 무의 개념은 와어 정령에서 이모백이 보여주듯이 무불의를 의미하며 무의의 유익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의는 유의와 대칭적 관계에 있으며
배운다는 것은 날로 더하는 것이요. 도를 따른다는 것은 날로 덜어내는 것입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의에 도달하면 무의하되 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게 자연적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청량감, 무당상, 무당 심결, 이모백 등이 이 모든 일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버림으로써 얻게 된다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는 노자가 도를 도라고 말하면 항상 그런 도가 아니다. 명을 명이라고 한다면 항상 그러한 명이 아니다 라고 했듯이 세속 이름과 명분 등에 매여 있게 되면 그 욕망과 규범, 세속적으로 압도되어 본연의 모습을 체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본연의 모습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명부이나 명예들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와어정령에서 정말 스승격인 리무바이 이모백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따라야 할 무의자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모백은 허명이고 종파도 허명입니다. 검법도 허명이고, 허명은 헛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텅 빈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청명검 역시 허명이고, 이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달려있다. 이모백은, 리무바이는 허망한 이름을 버리라는 허의 무의미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허는 거짓 어자가 아니라 텅 빔입니다. 이는 허명에 집착하고 이를 추구하는 세속적 욕망에 대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놓지 않고 추구하다 보면 삶의 질곡을 헤어나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텅 비우게 될 때 우리가 결국은 무의에 이르게 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모백은 다시 찾은 청명검을 깊은 계곡의 물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용은 청명검을 지닐 자격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모백이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됩니다. 와어정령은 한 폭의 동양의 그림을 보는 듯한 자연스러운 색감과 인물을 무의와 유의 대칭으로 설정하여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모백의 뜻을 용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화에서 청룡검에 대해 말하기를 검은 그에 마땅한 이에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 무의하면서도 무불이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자연스러움에 나타나는 형상화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노자의 자연스럽지 못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와어 장르의 강호는 사막의 거칠고 황량함과 북경의 화려함, 그리고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무당산의 풍부한 초록빛으로 보여집니다. 와어 장르에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유의적으로 보여주나 이는 곧 무의자연의 또 다른 형상물일 것입니다. 와어 장르에서 청명검은 자유를 둘러싸고 있는 매개물입니다. 용은 강호에 대한 동경과 절대 무궁에 대한 집착으로 청명검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그녀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의 표출일 것입니다. 그런데 청명검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 이모백은 다시금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용을 제자로 삼고 다시 청명검에 집착합니다.
청명교회에 대한 용의의 집착이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이라면 이모백의 집착은 자유로부터 도피인가? 영화에서 보여지는 주인공들의 무공은 끊임없는 자유의 의지, 해탈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의자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텍스트가 영화에서 어떻게 접목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구체적인 영화를 보면서 신뢰를 들었다면 조금 더 쉬웠을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